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해마다 교수신문은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올해는 혼용무도를 뽑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혼용무도의 글자를 한자 한자 다 띄어봐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상을 정확히 반영하여서 이 뜻을 풀어보면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 말고 취업준비생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1위가 노이무공입니다. 온갖 애를 썼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의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에 이 노이무공이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한다고 해도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느 때부터 헬조선으로 불립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렵고 어디가 길인지 몰라 아예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 멈춰 서 있는 상황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들이 그 행군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이 기로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까지의 전진은 중단되고 이제부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비극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앞만 보고 갔어야 했는데 멈춰 서면 안 됐어야 했는데 그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눈앞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멈춰선 이유, 전진하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결국 전진하려는 의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는 의지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더 이상의 전진 없는 삶에서 신앙도, 삶도, 사업도, 꿈도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영적 전진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2016년 영적인 성장과 2016년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전진을 위해서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 그들은 장렬하는 태양과 흩날리는 모래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없고 무기다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눈에는 가나안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대한 거인으로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볼 때 그들의 성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죽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길래 애굽에서 하물며 이곳까지 다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현실에 닥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갑자기 너무 커진 환경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보았습니다. 문명화가 되어져 있고 조직되어진 나라들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을 지금껏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그때부터는 부정적으로 보게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멈춰 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고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거대한 가나안 땅,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광야의 사람이고 아무런 것도 가지지 없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갈 곳이 보이지 않고 목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부정적인 환경에 깊이 빠지면 결국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점차 크게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멈춰 서 있을까요? 왜 많은 아버지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멈춰 서 있을까요? 일단은 용기를 잃어버렸겠죠. 그 거대한 가나안 땅, 나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사람들은 그 환경이 크게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느낄까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구나.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요철야 나와봤자 변하는 게 없구나. 그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멈춰 서더라고요. 내가 한 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기를 원했는데 이 마지막 주가 왔는데도 못 얻죠? 그러면 멈춰 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라는 문제, 크나큰 환경이라는 문제, 그 뒤에 가리워진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의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우리 뒤에 늘 언제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눈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경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니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닭장 안에 독수리 새끼를 놓아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닭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크나큰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에 닭장 안에 넣어두면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닭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진을 끊임없이 하고자 원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환경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 서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무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물리치겠습니까? 명확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 뒤에서 이 모두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멈춤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장벽 앞에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자신이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생각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을까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듯 10가지의 재앙에서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끝나셨나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할까요? 사막을 걸어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은 햇빛 아니에요? 고온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곳에 하늘에 대형 에어컨을 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밤에 광야라는 게 그렇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에는 그 하늘에 이 따뜻한 이 난방기를 달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목이 차도록 고기를 한번 드셔보셨어요? 목이 차도록 고기는 이거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삼겹살이 한번 주어지면 이 오바이트 할 때까지 먹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제대로 집에서 구워 먹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만 못 살았나? 근데 이것만 그러지 않았어요. 목이 찰 정도로 쉬었죠.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불어 터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셨죠.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갖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보니까 유사일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들은 출애굽한 세대들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이거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만 경험해도 신기한 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리더들, 옛날 군의 장군들은 그렇습니다. 전쟁 앞으로 가. 그리고 장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빵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소대장, 아무런 힘도 없고 전쟁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금방 육군 사관학교 졸업했는 소위 중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우리 뒤에서 야 가봐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서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개쳐 가시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 가시면서 가시가 찔리지만 그 가시밭에서 길을 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3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라. 그 믿음을 요구하실 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멈춰섰어요. 환경을 보고 멈춰섰어요. 그랬더니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2016년도에 은행권, 증권가는 지금 아주 큰 폭풍을 맞을 거예요. 조선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겪게 될 거거든요. 자, 그 정도 되어지면 멈춰서요. 멈춰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예요.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마다 모든 것들을 다 졸라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졸라매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런 환경이 보일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앞서서 일하시고 여러분에 앞서서 싸워왔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멈췄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끊임없이 작은 돈 문제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죽겠다 그러면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전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삶에서 또 다른 전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자꾸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이 방정맞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가는 그 길을 뒤에서만 쫓아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헬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에 헬조선 그렇지 지옥이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원망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자, 근데 기억하셔요. 한국의 교회 역사 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이렇게 복을 부어주신 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없다고요. 무슨 복음이 갑자기 6.25 사회, 조선시대 사회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의 그런 위상을 갖게 되어진 그런 전례가 없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어려움과 내일의 가나안 땅의 거대함 가운데 내가 죽을 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돌아서서 지금껏 그 어려운 시기마다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죽고 싶은 위기, 그 60년, 70년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견뎌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오셨잖아요. 죽을 위기를 견뎌왔는데 앞으로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무리 내 삶을 빼앗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실까요? 2016년에 길을 열고 계세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답답하고 막혀있는 헬조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내가 길을 열고 내가 너희와 앞서 싸울 테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멈춰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멈춰 서 있을 때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기억하셔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선 땅은 광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앞서 가시면 사막에 물을 내시더라고요.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칠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믿겨지지도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들의 부모의 신앙을 돌아보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 그 어머니가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멈춰 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면 멈춰 서 있고 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바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송구 영신 예배 거기에 기도 제목을 3가지 적어 달라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적으면 헌금을 많이 내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삶이 어려운데 헌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한 줄 한 줄이 이 정도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되어졌는데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의 삶에서 나를 광야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 거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미리 감사예요. 누가 보면 보잘것없다,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걸 하느냐.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감사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참 잘 살아오셨어요. 위기를 잘 넘어오셨어요. 교회도 위기들을 잘 넘어오고 또 다른 위기들을 맞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또 내일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입술로 교회의 희망이 없다, 내 삶의 희망이 없다, 내 남편의 직장의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남편의 직장이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붙잡을 때 뭐가 기억나요? 은혜가 기억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은교회는 62년이 되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던 게 아니에요.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62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끄셨다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하는 겁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또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거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믿음의 선한 길을 이끌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여리고를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태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베푸르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그 은혜를 쫓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이유 광야와 같은 시대에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환경 앞에 주눅이 듭니다. 환경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광야의 영적 거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진정한 광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두렵지만 또 하나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다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껏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헬 조선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땅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시고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의 영적 거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선포를 통하여 2016년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